다음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북한, 시리아,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중국.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1번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다. 2번, 경제적으로 궁핍한 국가다. 3번, 인권과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들이다. 4번, 애따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그렇습니다. 3번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인권과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들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 북한이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에스겔서이죠. 이 에스겔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떠하든지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띈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데요. 자, 이 에스겔 시대 때 나라가 망합니다. 그 유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예언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아, 막대기 2개를 준비해라. 하나는 바로 유다의 막대기. 유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리고 분명히 2 막대기인데 이 2 막대기가 2개가 아니라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 이 유다의 막대기와 이스라엘의 막대기 2 왕국이거든요. 이 2 왕국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의 백성, 하나의 왕국, 하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왜요? 지금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었었죠.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가장 이제 왕을 세운 이후로 가장 그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이름이 누구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때 가장 강성했고요. 그 영토가 가장 넓었고 부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다윗 왕 시대가 지고 그 아들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 나라가 두동강 납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요.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 왕국이 건설됩니다.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 서로가 미워하고 전쟁을 벌이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다가 주전 721년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나라한테 망하게 되고요. 또한 남쪽 유다 왕국마저도 주전 586년에 저 강대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지금 뿔뿔이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다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별 존재 없는 사람들이고요. 예, 쓸만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 민족으로, 예, 둘이 아니라 하나의 백성들로 합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든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뭐 여러 또 그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땅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참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이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무려 71년이 지나서 기념일인데요. 참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한으로 이제 군대 이끌고 전쟁을 일으켜서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이 완전히 쑥대밭, 잿더미가 되었어요. 혹시 우리 집사님은 6.25 경험 없으시죠? 나이가 어려가지고. 네, 그렇죠. 아, 어린 시절이었어요? 다 이제 기억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때 한 4살. 그러면 모르시죠. 어쨌든 6.25 이후에 태어나셨거든요. 완전히 이 땅이 그냥 잿더미가 되었고, 또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했고요. 또 전쟁 미망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고아들, 정말 비참한, 한마디로 말하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그로부터 71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체제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산 대가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셔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열심히 땀을 일한 결과 이렇게 세계 지금 10번째, 맞죠?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북한은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서 북한 주민들을 말이죠, 인권을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한은 진짜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말이죠, 뭐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북한 땅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갔던 북한 주민들이 수백만 된다. 수백만. 지금요,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가 45배예요. 이야, 45배나 차이가 나. 남한은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북한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으면 처형시키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니까 지금 지하에서요, 수십만의 지하 크리스찬들이, 북한 성도들이 지하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찬양하고, 숨어서 하나님 믿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북한의 김정은, 주민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돈 가지고서 다 핵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아직도 이 적화 공산주의 통일하겠다, 이러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남북한이 대치 상태에서 서로 원수처럼 이런, 아직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 민족으로, 한 국가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정부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이 통일의 꿈은 멀기만 하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인간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막대기로, 하나의 왕국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백성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가 원수처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널리 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진짜 하나가 되게 하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정말 원수 같은 다 갈라지고 찢겨지고 미워하고 다투는 이 두 왕국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에스겔서 37장 19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네, 에스겔 37장 19절 말씀 다 같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 19절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펜 있으면 꼭 그 말씀 중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 말씀에 밑줄을 치시고요. 깊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이 누구의 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그 애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언은요 단순히 그냥 말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예언처럼요 역사 가운데 현실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나라가 망한 지 70년 후에요. 70년 후에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 바벨론, 그 철옹성처럼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요, 페르시아 나라한테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건설했던 제1대 왕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있는 그 유대 민족한테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마음껏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을 새롭게 건설하라, 독립과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현실이 되어서 다 고국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진짜 둘이 하나가 되었고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왕국, 하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되었어요. 아멘. 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개인, 또 가정, 또 사회, 나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우리 남한과 북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어떻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정말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서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로 나아가서 세계를 먹여 살리고요 복음을 증거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 그 비결도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 이번에는 37장 24절과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24절과 25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내 종 다윗 이라고 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다윗은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인물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다윗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이스라엘 역대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나라를 융성케 했던 왕이 다윗인데요. 그 다윗 왕 같은 인물이 후세에 이 땅에 탄생할 것이다. 그가 누구죠? 다윗과 같은 왕이 누굽니까? 그렇죠. 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할 것이고 여기 또요 그 다음 보시면 한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가 뭔가 아시죠? 네, 양을 키우고 양을 위하여 희생하는 목자인데요. 자, 이 목자가 또한 성경의 그 후세에 목자가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목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의 나는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정말 서로가 싸우고 둘이 되고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유대인과 이방인 또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남한과 북한 이 땅에 모든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분리와 분단에서 통일로 이념과 대립에서 하나로 가는 결정적인 비결은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종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쁜 소식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두 글자로 줄인다면 뭐라고 하죠? 오늘 설교에 나와 있죠? 제목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복음, 그렇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예. 누가 한번 옆구리를 딱 찔러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 돼.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제가 먼저 일단 해볼게요.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시작.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 질병, 고통, 예? 상처, 응어리, 맺힌 한, 또 마지막에 죽음까지 다 복음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세요.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신앙생활의 참 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네? 사람의 수고,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민족을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통일은 바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다툼과 이해관계와 또한 일시적인 통일이지만 진정한 통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작은 힘이나마 저희 교회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고 있어요. 헌금도 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또 저도 관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우리 집사님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지금요? 안 되시잖아요. 가면 딱 붙잡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중국 사람들은 북한에 갈 수 있다 없다? 중국 사람들 갈 수 있어요. 거기는 뭐 다 통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아, 우리는 못 가니까 중국에 있는 한족들, 네? 중국인들, 특별히 목사님들, 목회자들, 네? 제주도로 초청해서 비행기 티켓 또 숙박비 다 무료로 다 대줘가면서 제주도 초청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요, 새벽부터 밤까지 3주 동안, 예, 집중적으로 이 복음 훈련, 예? 북한 선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도 이제 강사거든요. 가서 이제 훈련도 시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그들 훈련받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교회뿐 아니라 이제 북한으로 말이죠. 예, 친척들 있을 거 아닙니까? 친척들 혹은 뭐, 또, 이제 가가지고 북한 땅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때로는 이 상점을 차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북한 주민들한테. 때로는 친척 방문을 통해서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말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 그리고 지하교회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또 개척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을요, 이러한 선교를 지금 은밀한 가운데 펼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여러 사람들이요, 이제 그 탈북자들이 많이 있죠. 예. 아마 수만 엄청나게 많이 계시죠. 예. 북한 땅을 이제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난 2016년도에 8월달에 한국에 망명한 북한의 고위층 관리가 있어요.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북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분들 가운데서 탈북자들 중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태영호.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에요.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강남구에서 나온 국회의원이라고 해요. 이야. 여러분, 태영호 의원이 북한 사람이죠? 네, 북한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서요 쫙 자라온 엘리트 사람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외교관이 되었어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 거치면서 외교 활동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을 위해서 이제 다 한 거죠, 그죠? 그러다가 영국에 공사로 일할 때였어요. 갑자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온 거야. 그때는 아직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분이. 근데 마음의 음성이잖아요, 그죠? 어떤 내적인 어떤 마음의 음성이 뭐라고 하느냐? 영호야, 잘 봐라. 어디가 진리냐? 영호야, 잘 봐라. 어디가 진리냐? 어디가 가짜냐? 어디가 진짜냐? 정말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마음껏 경제하고 또 민주주의 가운데서 활동하게 하고 인권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이 진리냐 아니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서 인권을 탄압하고 신앙을 탄압하고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김정은만 찬양하게 만들고 우상을 딴지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이 진짜냐 진리냐 어디가 진리냐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온 거야.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대한민국으로 말이죠. 망명한 거예요. 언제? 2016년도 8월 달에. 아시죠? 네. 그건 쉬운 얘기야.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정도 자유가, 신앙이, 인권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와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야. 특별히 원수처럼 늘 싸우고 막 대적하다가 교회 강연 한번 온 거예요. 예배당에. 거기서 이분이 그동안 서로 원수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대적하고 그런 일만 보고 살아왔는데 교회 오니까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 보니까 뿅 간 거야. 이야, 뭐 이런 곳이 있나. 그러면서 그때 대한민국 와 오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은 거. 그러면 자신의 지나온 쭉 과거를 인생사를 돌아보니까 나를 민족 화합과
치유에 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한국 땅으로 이끄셨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태영호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교회는 화해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김씨 정권의 눈밖에 난 수십만 명이 갇혀 있다. 통일 이후엔 과거사 청산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를 것이다. 교회가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의 민족을 미래로 이끌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합해질 수 없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남한과 북한, 인간의 노력과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복음만이 남한과 북한을 하나가 되게 하고 통일을 시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통일되면 지금도 참 귀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북한 사람들은요, 이 온갖 고생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인생의 극한 상황을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아요. 세계 5대 6대주 다 가가지고 선교사가 되고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우리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